지금부터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필요한 생활 조건은 5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도 50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필요한 것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토록 많아졌을 때 과연 현대인들이 행복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필요한 것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불만족한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1690년 증기기관을 발견했던 파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소망이다. 오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물을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계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지구 생태계를 만들고 인간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놀랍게 섭리하셔서 오늘날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65일 만에 이 태양 주위를 한번 도는데요. 만약 태양이 이 지구가 태양보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뜨거워서 다 타져 죽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되면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전한다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요,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번씩 이게 자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태양과 가까운 쪽은 24시간 낮입니다. 반대쪽은 24시간 밤입니다. 그런데 자전함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그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에요, 이 지구가 너무나 빨리 돌거나 느리게 돌면 여러분 바닷물이 쏟아지거나 바닷물이 다 어떻게 흩어져서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반드시 서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봄만 있는 나라가 됩니다.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가을만 있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23.5도가 기울어져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이 문화강국 시대에 한국이 여러분 북이 33도에서 39도 사이에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이 다양합니다. 옷까지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의 한류가 오늘날 판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물과 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다 썩습니다. 그러면 고기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오대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해산물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 해초들이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이 땅덩어리, 그 다음에 바다가 그저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과학은 이것이 기가 막히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놀랍게 배치되어 있고 대기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고 공기가 순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오염 여름이 많은 시대에 만약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없이 공기가 그대로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벌써 서울 시민들은 다 오염된 공기에 지식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태풍이 한 번씩 오게 되면 이 더러운 공기 다 흩어버려 가지고 새로운 공기 때문에 삽니다.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있죠? 쫙 전부 다 이 땅으로 여러분 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죠. 안 그랬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왜 태풍이란 걸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제서 여러분 태풍이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 때문에 만드는 이 오염된 공기, 수많은 미세먼지, 태풍이 싹 쓸고 가지 않으면요, 대도시 사람들은 다 중금속이 오염돼 가지고 다 이제 지금 죽음의 도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고 불평했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연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조건들을 그저 불평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간을 지구에 살게 하게 하시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렇듯 인류가 사는 이 지구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이고 인도고 그리고 여러분 이라크고 이집트였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황하 문명, 인더스가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문명이지만 사실은 세계 문명의 중심은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일반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는 그야말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세계 중심이란 것을 오늘날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를 지나면서 세계 중심에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는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였고 그 문명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 지구가 하나 되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늦게 여러분 개화된 거 아세요?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에 끼어있는 한국이 가장 늦게 여러분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그야말로 교육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침략한 국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달라요. 청나라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했는데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미국이고 캐나다하고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침략한 나라하고 복음을 전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 속에 굉장히 우호적인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급속하게 성장한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북이 분단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얄타에서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앞으로 전 세계 이제 전쟁이 끝날 텐데 한반도는 38선을 경계선에 있어 위쪽에는 소련군이 와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무장해제 시키자.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해방이 막 됐을 때 소련군은 진주를 해서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평양까지 왔어요. 그런데 소련군이 얄타 회담에서 협정한 것 때문에 38서선 이남을 안 내려왔어요. 미군은 언제서 이제 서울에 들어오냐면 9월 초에 들어와요. 만약 얄타 회담이 있었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대로 소련군이 부산까지 딱 냈으면 지금 한국은
시뻘건 나라 공산주의 국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6.25 터졌잖아요. 6.25 터졌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공산화될 건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했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하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파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16개국이 참전하고 30여 국이 지원해서 이 나라가 유엔 때문에 자유민주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하나님 개입한 게 눈에 명확해요.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못나고 악해서 어떤 역사에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반공국가로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세운 건 맞는데 장기 독재를 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시킨 세대, 민주화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결국 물러나게 해요. 그리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만약 안 그랬으면 한국은 이미 적화됐어요. 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경제발 5개년 때문에 결국은 경제력이 북한보다 남한이 더 밑에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거꾸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경제 개발에 성공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엄청난 군수물자로 비록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압도하고도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는 소리 요즘 쏙 들어갔죠? 그럼 왜 그러냐? 자기들이 불바다하고 장사정포 쓰면 이쪽에서 말할 수 없는 미사일과 대포와 그리고 엄청난 것이 하게 되면 평양이 그냥 불바다가 먼저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먼저 알고 그걸 때려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5개년 경제개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독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활을 통해서 서거하게 만드시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저도 한동안 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해가지고 한 걸 굉장히 비판했댔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한가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이고 노태우를 속여가지고 전부 깜빵 보내고 하나의 그 모든 장성들을 다 별을 한 100개인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나라가 군사 쿠데타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요. 우리나라 아마 군부를 해체 안 했으면 벌써 쿠데타 한 서너 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처럼 허구한 날 민주하다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군부가 집권하고 그랬을 건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IMF가 우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라고 생각하죠. 분명히 그래요. 근데요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굉장히 체질이 바뀌어졌어요. 미리서 투자하고 미리서 연구하고 미리서 제품을 개발해서 미리서 대응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기업들이 항상 선투자를 해요. 그리고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드 터져가지고 중국한테 한 대 맞고 나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했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기업들은 팬데믹이 되고 나서야 탈출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쩐 줄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그래. 지옥조선이라고. 이거는 뭐냐?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들이 자꾸 자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신지 아십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한국에 여권 유조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서라도 2, 3년 동안 살아서 목돈 마련해서 가려고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길을 쓰고 여권을 그거 불법 취득하려고 하는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지옥 한국이라 그래요. 우리 가치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것마저도 이제 또 바꾸시리라 저는 믿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이 지구촌에 살 수 있도록 놀랍게
이 자연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기가 막히게 간섭하시는 거, 이건 왜 그러겠어요? 21세기 아시아 선교 그리고 세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난 5년 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파를 적폐청산을 해버리셨어요. 좌파하고 중도층을 연합을 해가지고. 근데 5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파하고 중도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좌파 정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완전히 만들어서 아시아의 모델 되는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 강국, 경제 강국, 그 다음에 교육 강국, 그리고 마지막 선교 강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섞인 생각이나 또는 여러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애통을 하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회도 제대로 못 오고 기도도 못 하는데 사실은요, 이것도 감사할 거예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 환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북한 통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수가요? 여러분 진보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독교를 깨우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에 다 나서서 75년 역사에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장로님들이 데모하고 집사들이 데모해서 정치의식을 깨우시는 거예요. 팬데믹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믿음이 별볼 아니었구나.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또 깨우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사파가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자유와 민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천만을 깨우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치 세력이 돼요. 그래서 정당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명실공히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 국가로 하나님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북한 정권 무너진다는 소리 여러분 꼭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깨어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부분에 개혁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자유민주 연방제로 통일하게 하실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거 40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이거 준비해 오는 거고 25년 동안 코리아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코리아교회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살게 된 거, 그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리고 코리아교회에 오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는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허무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무신론적인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을 뭐로 보나요? 여러분 물질로 봐요. 그리고 어떤 생물의 존재로 보고,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고 인간을 그야말로 저주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인간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단계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이것이 여러분아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나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IQ가 요 모양이냐.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나는데 정말 어떻게 못 사는 동네, 그런 찌질한 동네에 태어났냐. 뭐 그러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이 이렇게 학교에 떨어졌냐.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이런 환경과 여건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악조건이든 여러분이 험악한 지경이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라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점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75년의 한국의 역사가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해방이 맞겠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무식한 나라. 그나마 어때요? 해방뒤 50년 만에 전쟁에서 남북권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되고 오늘날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문화강국이 될 수가 있고 교육강국이 됩니까? 설명이 되나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한미동맹이란 그런 체제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한국을 쨈매가지고 한국을 버금가게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돈 갖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외모 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 파워, 그것은 여러분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서 여러분을 보셔야 되지, 세상에서 흔히들만 자리 가지고 따지고 IQ 따지고 돈 갖고 따지고 여러분 키 갖고 따지고 외모 갖고 따지면 여러분 1등부터 77억 등이 여러분 완전히 서열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해서 여러분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요, 어린 시절에 제가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는 거, 기도한 거, 시험 봤을 때 내가 힘들어가지고 했던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잉태될 때부터 주님은 사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믿은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일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 하나님이 아셨어. 그럼 뭐겠어요? 대안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만 그 대안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그게 어려울 때 힘이 돼가지고, 그러면 미리 아셨으면 미리 대안을 준비하셨겠구나. 그 대안이 뭐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안에 대안이 열린다니까요. 그것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권자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만 있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믿도록 우리를 사실은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교회 나올 때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때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려고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닮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작정하신 거고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하신 자를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자연 조건, 사회적인,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것, 인간관계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여러분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자연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들, 지금 우리가 정하는 사회적인 이런 조건들, 내가 살고 있는 조건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이 저주스럽고 정말 나에게 불행한 조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지만, 거꾸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시금 재해석이 될 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조건 갖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지, 썩어질 나라, 불타 없어질 나라, 저주받을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조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늘 말했죠. 1등부터 77억 등 같이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원망이 나오죠.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77억 등입니까? 맞죠? 나는 만약 그렇다면 나부터가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한 사람은 1등이고 한 사람은 77억 등이 되냐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섭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이지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행한다면요, 태어나면서 조건이 좋은 사람,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천국 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여의고 엄마 슬하에 살다가 얼마 안 돼서 엄마도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보육원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고 싸움질이고 그래서 교도소 들락날락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명문 가문에서 그야말로 IQ도 똑똑하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돈 많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사교육 잘 받아가지고 명문대학 다니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면 명문 가문과 여기에 결혼해가지고 재벌의 2세로 사는 거 아주 행복하겠다. 예수 없으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치관에 새겨지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새겨지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놓고 나가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몇 조 이게 유산을 가지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부모도 안 계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평등이 있고 부자유함이 있고 인간의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쓰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해를 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척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건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어 사는 조건일 뿐이지 나의 영생과는 나의 영원한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기어이 이 모든 걸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참 회개한 게 있어요. 왜냐?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도 1등, 공부도 1등. 근데 제가 뒤에 것을 버리기로 했어요. 신앙도 1등, 인격도 1등. 그럼 된다. 정말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나가. 공부 안 하려면 나가. 제가 회개하기로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예수 믿자.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라. 제 가치관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 예수 믿는 걸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10분인 부위를 하셔.
예, 어떤 사람이 씨 뿌려 가서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가 어떤 데는 귓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돌짝발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들고 옥토에 떨어졌다. 이게 뭐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부터 무슨 놈 소리야, 난 주먹 믿고 믿겠다고 거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핍박이 와요. 손해가 나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포기해버린 걸 말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계속 다녀요. 계속을 다니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자기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다니지만 열매를 못 얻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그야말로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강팍해서,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옥가로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한마디로 복음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믿다가 핍박 오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미혹 때문에 망하게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는 조건은 저는 회개라는 거예요. 결단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돌짝바다에 핍박이 올 때 이겨나도록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핍박을 이겨내셔야 돼요. 핍박을 이기면 그 더 큰 유혹이 있죠. 안락하는 것, 육신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 팬데믹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팬데믹이 진실한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편해지니까 옛날에는 교회 주일예배 안 나가면 죽은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헌금 안 하면 이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기도 안 하면 뭐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팬데믹이 되면서 사람들이 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과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키려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영이 그거를 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빠른 뉴스, 빠른 정보, 빠른 지식, 빠른 예를 들면 과학 해야만 세상에서 앞서간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제가 가장 앞서가는 뉴스, 가장 앞서가는 정보, 가장 앞서가는 과학을 제가 배우는데 열심을 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일반계시에서. 그리고 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도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전심을 다했어요. 왜냐? 주님이 제2종교개혁 사명을 주셨으니까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다는데, 제가 지난주에 결심을 했어요. 외부로 도는 정보 차단,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 차단, 그리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차단하고 모든 것을 극소화시키고 이제 기도에 전념해서 영의 계시를 직접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내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야만 이 시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성경적 말씀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신은수 목사 옆에서 이야기하면 콧방귀도 내가 안 끼고 그래? 무식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 그때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냐? 외부 정보 차단, 사람 만나는 거 이제 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계속 싸우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건 뭐냐요? 교회란 것은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목사가 교사가 있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이 오니까 예수 부인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 그럼 목회자는 뭐겠어요? 핍박이 오도록 그 핍박을 이기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는 다지지만 육신적에서 마지막 천국 문턱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해서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육신적에서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당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사실 저하고도 관계 있어요. 주님이. 너 육신으로 살잖아. 그만둬. 정보 차단하고 사람 차단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그거 다 육신적인 거야. 영으로 살려면 너에게 있어서는 너에게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옥토에 같은 심령을 만들어서 영생 얻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 받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정말 이제는 목회자도 교회도 여러분한테 타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지 않는 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고요. 성령이 허락지 않는 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허락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허락지 않는 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마지막 여러분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너 육신적으로 사는 그야말로 가시떨무에 있는 사람이잖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맞아요. 거듭났어요. 근데 당신은 돌짝발에서 탈락했고 너는 당신은 가시떨무에서 탈락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만이 알게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떨 위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알아요. 핍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제일 이 시대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잘못된 돌짝밭. 근데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시덤불은 끝까지 입이 무성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난 교회 다녀. 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주일 예배도 오고 11조도 오고 봉사 다 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 육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영뿐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직접 계시하는 성령을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뒤늦게 소식을 알고 아는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강교에서 이스라엘 영성원을 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확인했는데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성령운동 하신 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은사운동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상담해 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근데 아마 저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2011년에 이분이 성화를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사람이 줄어들었대. 그러다가 올해 이제 췌장암이 발견돼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5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쭉 만나셨잖아요. 제가 하나 놀라운 거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 교회 25년 됐거든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됐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거든요. 신령한 걸 추구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령함을 추구하면 사람들 다 교회에 떨어져 나가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야 좋아해요. 돈 벌고 승진하고 편안하고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는 게 아니야. 가시떨기란 걸 여러분 비유로 보면 뭐냐면 끝까지 입이 무성해요. 끝까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지옥 가요. 그 케이스가 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들이 가가지고 노대 식구를 끄집어내죠. 그때 첫째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사이들이 있어요. 사이들이 가자니까 조롱을 해요. 무슨 대낮에 무슨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하냐. 웃기지 마라. 그래서 사이들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노도고 노대 아내하고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탈출해 나와요. 그때 천사들이 명령을 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요? 노대 아내가 이제 자기가 오는데 뒤에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니까 돌아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모래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대 아내는 어디까지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따라서 나올 때까지는 구원의 순간이었어요. 언제 끝났나요? 돌아본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그 패러다임 끝났어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고백 그것도 끝났어요. 그럼 뭐 갖고 할 거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따라서 여러분 사시느냐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흔히들 종말 이야기 하시죠. 이제 지구가 하나 될 거거든요. 지구가 하나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세계 200개 국가가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요즘에 돈이랑 너무 좋아하잖아요. 국가가 돈을 자꾸 걷게 되면 국가가 부도나요. 그럼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전부 경제노예가 돼요.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잘 뽑지 못한 나라들 전부 다 부도나서 이제 경제노예가 돼요. 그러면 10대 강국만 앞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검증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크레디트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글로벌 시대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뭐냐? 돈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체적인 안락함이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시나요? 안 가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권장 맞으시나요?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조롱받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차별금지 때문에 걸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돈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안락감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 앞으로 시대의 모든 시험은 다 돈과 관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뭐로 이기냐? 영으로만 이겨요.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교 25년 동안 교회 개척에서 왜 이렇게 목회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 땅에 안락한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옥토로 만드는 방법, 영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제가 이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코리아교회 오시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도전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셔야만 마지막 천국 들어가십니다. 자, 이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500년 전 누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예요. 맞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 문득 더 넘으셔야 돼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적 코리아 교회 오면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런데 말씀은 무지 세요. 왜 그러겠어요? 영으로 사는 자만 영생에 들어간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분을 달게 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게 하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시떨구에 있는 교인 만드는 건데. 그거 이번 팬데믹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 그렇게 정부가 두렵나요? 뭐가 아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감옥 간다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 노후 보장 않겠어요? 감옥도 안 가요. 요즘에는 민주화 사회니까. 기껏해야 언론에서 디립다 몇 번 까고 끝나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못 오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영생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그게 목회자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고영석 목사는 아니요, 나 지난 이게 2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얼마나 예배 자유에 싸웠어요. 근데 내가 워낙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뉴스에 그렇게 스타로 안 나온 것 뿐이야. 여러분 코리아 교회 들어가 보면 내가 기자회견 수십 번 한 거 나와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도 교회 급 따라 달라요. 큰 교회 목사가 하면은 대문짝에 나오고 좁은 교회 그 목사는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것 뿐이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죽으면 부활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가 잃더라도 예수 붙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난 이건 분명하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영으로 육신 이기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세요. 자, 이 말이 그거예요. 자, 시작.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에서 영이 도와주냐면요, 주님 정말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이게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영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안다. 그러나 내가 돈 좋아하면 너는 멸망이다. 육신의 편안함 누구나 다 구성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은퇴하려면 6년 남았는데 미쳤다고 외부 정보 다 차단하고 사람 만나는 거 차단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죽이면서 영으로 살려고 작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만이 주님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자만 내가 쓴다는 말씀을 누구보다 내가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육신이 뭐겠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지금은 반동성애 운동하면 제가 이름 나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 KBS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 그렇더라면 제가 이렇게 목회 안 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고 영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좀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대안을 준비하심을 믿고 살게 하소서. 2.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거룩하게 하소서. 3.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소서.